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모함 여인이 나오고요. 앞에 이제 모압 왕 누구죠? 발락이죠.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저주를 축복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은 이스라엘 영역 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것을 네 번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번에 이제 그 흰남노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덜했다. 물론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프고 아픈 일들이 일어났고 또 집도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해놓았잖아요. 조금 강풍이 불면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넘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잘 안 찢어져요. 그건 그 비닐하우스가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강한 거라서 잘 찢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참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닐을 찢어 놔야 되나. 왜냐하면 찢어 놓으면 관계 없으니까. 그랬는데 찢어 놓자니 또 그것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옥상에 그 옥상 페인트 칠 같은 걸 하려고 이렇게 박아놓은 이거 있어요. 철근이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거기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자기 전에 가봤더니 잘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아무렇지가 않은 게 아니라 얘가 붕 떴다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밤에 많이 불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 이렇게 그 벽돌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야, 한 뼘 이상 옆으로 가버렸어. 만약에 그 안 묶어놨으면 확 하고 막 떨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묶어놓길 잘했다. 우리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뒤에는 사탄의 어떤 계략이 있겠죠.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사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녔느냐? 그러면 성적인 음란함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여사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와 비슷한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렇게 신을 흥분시키고 비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성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성관계를 맺으면 신이 막 흥분한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면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마을에 방파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바람만 이렇게 풍랑만 조금 일면 이렇게 막 파도가 일면 막 그 방파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빠져서 귀신이 그런 것이다라고 그쪽에 뭐 사람이 뭐 죽고 막 이래가지고 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포심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서 이제 왜 이런 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가서 촬영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잔잔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소리가 안 났는데 파도가 조금 치면 파도가 이게 산발에 있죠.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고 이게 이제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공명 형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 듣는 것 자체를 달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어리석게도 이런 일에 어떻게 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류의 어떤 얘기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그렇게 사람들은 속고 살아가요. 속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곳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여자들이 오라고 하니까 가서 제사 지냈는데 함께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하느냐? 죽고 그리고 난 후에 26장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연병에 죽은 후에, 그럼 여기서 연병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어떻게 해요? 통과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 죽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바꾸셨다고요. 축복하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바알 부울에 제사하는 데 가담해서 음행까지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인구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20세 이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20세 이상이 아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누구에게요? 20세 이상 그 불평불만하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20세 이상의 1세대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 같았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참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해요? 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그게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연병으로 죽은 다음에 2세대 인구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뭐를 하느냐 그러면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중요한 게 뭐죠? 땅을 분배해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근데 땅을 분배해요. 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조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된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 외에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느냐?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알불을 제사하는 데 가서 음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은 기적을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 현장에 있는 것, 이거 보기인데, 근데 정말 그런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정말 40년 동안 기적 가운데 있었잖아, 이들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 못해서 모함 여인들이 제사 지낼 때 초청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서 바알불 제사하는데 가담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연병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막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기겠느냐요? 아니요.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다 믿음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떤 반응까지도 가능하냐? 그러면 그 기도원과 그 306명의 용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몇 명이요?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두려운 사람 가라,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지고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9,700명대에 300명으로 나뉘어져요. 9,700명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요. 300명 어떻게 해요? 손으로 떠서 마셔요. 그 손으로 떠서 마시는 300명이 가지고 대군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첨단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그게 그들의 무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할 때 수가 많은 곳이 그래도 유리하죠. 무기가 유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데 이 300명이 우리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대군과 맞서 싸우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싸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300명, 기도원과 그 300명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적군에 의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섬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 300명을 가지고도 저 대군과 싸웠을 때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그 300명이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인구조사가 되어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누구요? 아간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거기까지도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전파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 사사기에 가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고통을 계속 겪잖아요. 어디에서 겪느냐면 약속의 땅에서 겪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갖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갖다 놓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 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쭉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의 제목이 뭐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와 동행이잖아요. 예배와 동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룩과 동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걸 물러가게 해라. 그러면
내일이면 물러가. 왜 나는 그걸 내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해야죠. 내일 뭐 그러면 내일 그게 싹 물러가요. 그러면 이것을 애굽 사람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알았겠죠.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은, 왕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바로와 아론과 저 누구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면 그 시간에 탁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까지 경험하게 했냐면 홍해의 사건까지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얼마나 우리는 경험했을까요? 기억에 나는 것, 그때는 정말로 감사했다가 잊어버린 것까지 합하면 우리도 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6장 52절로부터 5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대로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어떻게 해요? 많이 주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어디서 결정되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인구 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출애굽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구가 어디서 결정되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했을 때 애굽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애굽에서 얼마 안 줄었어요. 네, 그건 줄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막 죽이고 그런 암울한 시기에 자손을 많이 낳은 그런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는 복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울 때에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고 핍박하고 이럴 때 애굽 사람들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내면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놓고 우리는 넓은 지역을 막 차지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손을 많이 낳은 그러한 지파는 넓은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큰 복을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구헌대회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